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강,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민감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무엇을 중요하게 행하나요? 키워드는 하나님 책망, 징계, 죄악, 상처, 회개입니다. 자, 키워드에서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왜 책망하시고 왜 징계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 아버지와 멀어짐으로 심판과 죽음으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회개시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 회개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회개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즉,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노를 발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 전제된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즉, 시인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은 척, 죄를 지어도 왜 나만 징계하냐고 도리어 맞대어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즉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 징계가 저에게 합당합니다. 하지만 이 징계가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4절 이하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는 여러분들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아요. 죄는 오히려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망의 권세 안에 더욱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서 우리를 더욱더 많은 자극으로 이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배설물과 같아요. 썩어 문드러지는 고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상처에서 냄새만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삶을 따랐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니 그 지혜는 무지함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 때문에 도리어 우매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보시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개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네,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스스로 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해악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는 것. 시인은 이것을 경험하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그 징계에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죄악이 자기를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죄악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백해무익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네,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걸 깨닫고 죄가 나에게 무익하고 나를 썩은 고기와 같이 만들고 우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말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내 처지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줘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내 개인의 삶에서 내 개인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준다면 10절에서 14절은 이 죄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0절 보시죠.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쎄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로운 그런 모습, 빛나는 모습,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모습, 그것이 전부 사라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볼품없는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11절 보시죠.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거절하고 악으로 나를 물들이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에 빠지게 되면은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받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망가지고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온 가족이 정말 그 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해 보세요. 가족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특히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아요. 가족들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큰 실망감과 너무나 큰 불안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완전히 찢어 발겨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죄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죄악에 오염되어서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 더 이상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나랑 가까이 하면은 죄에 오염되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나를 멀리하게 되고 또 나 때문에 죄악에 물들까 봐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어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에 누구만 남아요? 12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은밀을 꾸며나 오히려 이제 나를 잡아먹으려는 자들이 내 주위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여요. 13절과 14절 보시죠.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때 회개하는 심령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문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죄악에 쌓이게 되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날 떠나고 도리어 나를 잡아먹고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내 가까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공격당하는 삶을 사는데 그리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데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 이 공격에 대해서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징계를 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는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간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회개 시할 때 반복해서 나누는 구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우리의 인생 중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왜 유익하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회복을 주고 능력을 줘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하는 세상 근심은 도리어 죄액사슬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복을 주시는구나 해서 간절해져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래서 계속 우리 10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근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동시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무감각했어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죄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교묘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분하게 됩니다. 동시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동시에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두려워지는가 동시에 우리가 죄를 용인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죄의 모든 값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며 이 사모하는 이 소망 속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더욱더 열심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우리가 이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남을, 죄에서 자유함을,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15절에서 22절 말씀은 성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을 염려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나요. 키워드는 죄인들, 기뻐함, 교만함.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비천해지는 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그들이 우리를 이겼다.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우리의 믿음을 이겼다. 그들이 믿는 모든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힘든 것이 동시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할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잘못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악해서,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 여김을 받게 되는데 저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자신들이 믿는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죄 때문입니다. 더욱 죄송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회개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에겐 가장 좋은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거든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거든요.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에서 성취되길 바라는 것.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길 원하는 것. 내가 그 일에 증인되길 원하는 것.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들어주시기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이들이 기뻐하고 교만한 그 교만의 내용,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로 인해서 내가 비천한 상태에 놓인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실패하고 저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좋아진 환경 속에 놓였다고 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더욱더 교만하게 되는데 그 교만해지는 빌미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저들이 계속 저 교만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될 거거든요.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거거든요. 19절 보시죠.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삶의 태도로 보여줬던 건 무엇이냐? 선을 악으로 대하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적자생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적자생존을 따르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면서 나누어주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나를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욱더 우리를 공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거함으로 저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었어요. 근데 내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자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생각이 옳고 이제야말로 저 예수쟁이를,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저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진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사납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이 땅에 알려주기를 바라는 기도로 시인은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이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벗어난 것임을 자타가 모두 알게 되었을 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이 회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악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악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악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15절을 보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악함을 회복시켜주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우리도 이제 형제들을 향하여는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악으로 악을 갚는 거, 내가 악에 오염되었다는 결과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 기도하고 그들을 선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을 삽시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노니 진노의 손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죄의식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오늘의 불행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이다? 은혜 중에 은혜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소외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영혼의 죄체, 육체의 질병, 원수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침묵과 멀리함을 받아 소외되었고 원수가 얼굴을 놓아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징계 중에서 시인은 겸손하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으로 호소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안팎의 모든 환난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회개하게 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 민감하고 회개의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가까이 하는 이유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죄를 더하며 죄를 가리는 위장막으로 사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장하여 악을 행하던 모든 상황을 용서해 주소서. 죄를 이기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할 내용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